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은 유다 지파의 이야기에서 개인의 이야기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이지만 포커스를 이제 한 지파의 승리로, 한 지파의 진정한 용기에서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데 이제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그 운니엘이 그가 갈렙이 선언한 선포한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럇세벨을 향하여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 지파가 믿음으로 나아간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운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의 한 지파의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지파의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이스라엘 전체의 한 승리가 되는 선구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니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니엘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럇세벨을 얻게 됐는데 그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내용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왜 그렇게 특별한 축복을 포상으로 달았을까요? 아무도 그 일에 먼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구자에게, 그 일을 먼저 성취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딸 가진 아버지가 첫째 딸 시집 보내보면 알겠지만 딸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딸을 사위에게 뺏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이 갈렙이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첫 번째 점령하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그도 믿었을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용맹스럽게 먼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죠. 그래서 운니엘의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위가 되고 그의 딸 악사를 얻게 되는데 그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또 소개되어집니다. 이 악사가 시집 가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시집 갈 때에 좀 유산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샘물을 구하는데 내가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니까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딸 악사에게 그가 구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위에 있는 샘물과 아래에 있는 샘물을 다 같이 더 축복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일,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운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할 때 그 어려운 땅을 점령할 때에 그런 담대한 용맹과 용기로 그 땅을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악사의 마음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좀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저 집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 꼭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좋은 일을 좀 주세요. 이런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다 나누지 못해도 아주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리고 나를 위한 것 같은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악사의 모습이 그 모습이기도 한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 때 나를 위하여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보다는 다른 사람이 다 두려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산지는 어려운 땅이에요. 믿음으로만 취할 수 있는, 내게 별로 유익이 되거나 이해타산을 따져보면 그 땅 말고 다른 땅이 더 좋은, 그러나 그 땅을 점령해야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 다 두려워할 때 그 믿음의 고지를 먼저 점령하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어느 게 더 축복일까 생각을 해보면 윗샘 아랫샘 구하는 것보다는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훨씬 믿음의 사람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기랴세벨을 내가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니까 마치 갈렙의 마음처럼 그래 내가 윗샘물도 주고 아랫샘물도 주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어요? 아버지가 자기 목숨도 내어주시고 독생자도 내어주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은 덤으로 갖는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그 땅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려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윗샘 아랫샘만 원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코 그것으로 우리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없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훨씬 축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겁니다. 오늘 이 악사처럼 우리가 내가 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축복들, 내가 더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자녀가 원하면 그 필요를 아시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윗샘물 아랫샘물이 없어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도 때로는 그 땅을 다 빼앗겨도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두려움 없이 그 믿음의 놀라운 면류관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이 윗샘물 아랫샘물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아버지 나 지참금 좀 넉넉히 주세요, 그거였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얻는 윗샘물, 아랫샘물이 훨씬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언약의 땅을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땅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뒤에 가면 점점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름답게 운니엘과 같은 사사가 나타나서 갈렙처럼 기랴세벨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승리하는 모습에서 조금씩 무너지는 모습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오늘 1장에는 아름다운 이야기, 믿음의 성취, 운니엘과 같은 멋진 사사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삼손과 같은 사사가 나와요. 삼손이 힘이 셌지만, 그리고 대단하게 그 블레 사람들을 다 이긴 것 같지만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기묘자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 삼손은 사사 중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사예요. 인간의 정욕으로 다 살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시면 사사로 쓰시더라. 그 20년 동안 그렇게 그 압제하던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그런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의 이야기가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가라앉는 그 비참한 역사의 전체 줄거리가 이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흔적이 보여요. 시작이 보여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 산지를 취하였는데 그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더불어 살게 됩니다. 다 내어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여러분 돈이나 집이나 차나 미모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풀과 같아요. 꽃과 같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구할 때는 믿음보다 더 크게 구해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구해요. 윗셈이면 충분한데 아랫셈까지 달라고 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는 지금도 뭔가 함량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 때 과부를 만납니다. 먹기 힘든 과부, 먹고 살기 힘든 과부. 그래서 그 과부의 집을 도우려고 엘리사가 들어가서 먼저 대접을 받고, 내가 이제 너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려고 하니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을 다 옆집에서 빌려서라도 다 가져오라 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집에서 문 닫고 기름 공장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그 기름이 채워지냐 하면 그들이 빌려온 그릇만큼까지만, 믿음의 분량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때에도 믿음의 분량만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과수 폭포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의 물이 쏟아져도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게 요거 손바닥밖에 없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경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저렇게 예수님 믿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모든 고난을 이겼구나. 다 남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려면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꼭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아스 왕이 그 엘리사가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그 유언하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 나라가 당신 때문에 여태까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왕에게 축복하고 갑니다. 이 선지자가 그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그렇게 창문을 향하여 쏠 때는 화살의 원래 목적에 맞는데 그 화살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니까 그때 그날 그 마지막 순간에 유언하는 엘리사와 그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이 달랐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 요아스 왕이 치는 숫자만큼 이 대적을 이길 수 있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믿음의 분량이, 요아스 왕은 그 엘리사보다 너무나 믿음의 분량이 적어서 서너 번밖에 안 친 거예요. 그 선지자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왜 그것밖에 안 쳤냐고. 적어도 2배는 더 쳤어야 되는데. 갑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서너 번 친 것과 5-6번 치는 것과. 그것은 정확하게 그 땅을 친 숫자만큼 승리의 숫자였어요. 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언제 커질까요? 우리가 욕심의 분량을 키우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커집니다. 그냥 욕심 부리면 됩니다. 마음 쓰는 대로. 그건 기대하는 거니까. 내가 100원 달라고 하는 것과 200원 달라고, 윗샘물 구하는 것과 아랫샘물 구하는 것, 그거는 그냥 분량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의 욕심의 분량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에게 물었더니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싶냐고. 그에게는 정말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조금 더 벌고 싶대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데. 그거 다 세보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그렇게 부를 축복으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갖고 싶은 게 욕심의 분량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다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니면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욕심의 분량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분량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워요. 베드로가 그 믿음의 분량만큼 걸어간 겁니다.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걸어갔겠죠. 몇 걸음 가다가 그 믿음이 바닥나요. 왜요? 두려워서. 파도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떠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운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 안에는 악사가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인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은 너무나 강력한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적어서 정말 영원한 것들을 얻는 것, 정말 더 고귀한 것들을 얻는 그 축복은 제한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윗셈, 아랫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길 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유산들을 더 많이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끝까지 남겨놓지 않고, 이 운니엘이 첫 번째 그 위대한 이렇게 멋진 믿음의 사사로 시작했는데 뒷부분에 약간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본문에 또 그 여부수 족적을 남겨둔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 가나안 민족 다 멸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때
그 축복과 함께 주신 명령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믿음의 분량이 커지냐 하면 믿음으로 순종해 본 만큼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빈약해지고 욕심처럼 마음만 있고, 이거는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 아니라 그냥 꿈이에요. 자기가 노력하는 게 없고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다 갖고 있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우면서도 원하는 것들,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믿음이 정말 분량이 커지는 그 순간은, 그 비결은 믿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믿음대로 행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커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그 기도에 그렇게 응답이 잘 되는 분들이 많아요. 조지 뮬러처럼. 조지 뮬러가 자기 집에 지금 쌀이 다 떨어져도, 그렇게 그 고아원의 수많은 아이들을 오늘 먹일 쌀이 다 떨어져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응답으로 살았는데. 누가 돈 보내주고 쌀 보내줄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나의 믿음의 삶의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으면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그 믿음의 발걸음이 약간 함량이 부족하고 마지막에 남겨놓은 그 타협했던 그 조그만 부분이 나의 믿음의 집을 다 허물 수 있는 시작이에요.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나요. 안타까운 이야기로 가득해요. 점점점 반복되어지면서 이 사사기가 전체적인 이야기가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안전하게 구원을 얻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주면, 하나님 그 목적으로 남겨놨어요. 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남겨놨지만 그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근데 그들이 또 압제하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것이 반복인데 점점점 하강해요. 점점점 형편이 없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단을 하나씩 더 오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기도하고 경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오늘 남겨놓은 그 조그만 불순종의 공간이 나중에 우리의 후대에 또 내 인생의 그 마지막에 정말 나를 위태롭게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오늘 은니엘의 모습에서 또 악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긴 한데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의 분량을 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달라고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분량이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제가 영성일기를 통하여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대현 집사님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열이 또 올라가셔서 위독한 가운데 계속 계십니다. 그 열을 내려주시고 또 안전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희수 권사님 사촌 동생 이혼 후 혼자 1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또 사랑하는 언니도 먼저 암으로 보내고 본인이 조직 검사해서 지금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유리 권사님 어머님 치매로 90세이신데 광주에 계신데 또 어려우셔서 지금 뵈러 내려가셨습니다. 권사님 또 어머님의 건강을 잘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 환우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